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도를 깨우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기업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방법을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에서 돌베개를 빼고자 하던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하여 지리라. 그리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라헬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본 그 라헬에게 반해버린 까닭이죠. 사랑하는 그녀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기쁘게 노동을 할 수 있었던 야곱이지만은 외삼촌 그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라헬도 아내로 얻고 산 삶은 그야말로 장기 계약을 한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에게 아들 넷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12지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은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함에 대해 언니 레아를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을 사이에 두고 언니와 함께 살던 그 라헬은 이쁘지도 않고 총기도 없는, 그리하여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레아를 처음에는 경쟁 상대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 시집 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라헬은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면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에 질세라 언니 레아도 자신의 시종 그 실바를 또한 야곱에게 드려 아들 둘을 낳습니다. 두 부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식 농사는 풍성하게 지었지만은 언제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만 살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계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야곱은 늘 상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의 계약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 사랑하는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생각한 야곱은 라반에게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처와 내 자식들을 다 끌고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조심스럽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너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집에 계속 유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못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고 하자 야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2배의 노동을 제안함으로써 라반을 흡족게 한 야곱은 이번에도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욕심 많은 그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큰 부를 이루며 고향으로 돌아갈 줄 그는 꿈에도 아마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즉 자신의 가정을 일으키려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집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는 첫 번째 자손의 번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당시의 자식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에 대항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4년은 결코 허송세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식들을 그때 낳았기 때문에. 아들 11명과 딸 1명, 물론 다른 딸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그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들이 아들을 많이 낳음으로써 자신의 그 권력을 상징하였듯이 당시에 족장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잘 낳는 여인은 남편에게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심지어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그 랍비의 유전에는 하나님께서 4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구름, 마음, 그리고 무덤, 마지막으로 태의 문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태의 문이 닫혀 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다는 이 히브리어 콰나라는 단어는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얼굴에 핏발이 설 정도로 흥분하여서 언니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 야곱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만약 당신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썩내는 그 야곱에게 라헬은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몰린다 싶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바둑 두어 보셨습니까? 특히 프로 기사들 이 대국을 할 때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들은 몇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시간에 항상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가면은 그만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못된 곳에 바둑 돌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이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훨씬 많이 받은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말이죠. 과거에 사라나 리브가도 장장 25년 그리고 20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 혼자니까는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은 자신보다 훨씬 못한 언니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라헬이 악수를 둔 것입니다. 자신의 시녀인 그 비라를 야곱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도다 하며 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아들을 하나 더 놓습니다. 경쟁하여 내가 언니를 이겼도다 하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언니를 이긴 듯 합니다. 라헬이 기분이 좀 좋아졌을까요? 아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분을 여지없이 망가뜨린 여인이 또 있습니다. 언니 레아입니다. 나도 질세라 자신의 시녀를 다시 야곱에게 넣게 합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라는 갓을 낳게 됩니다. 다시 기쁨이 넘치도다 하는 이름의 아셀을 낳습니다. 너만 시녀가 있냐? 나도 있다. 아들 낳는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사극을 보면은 이 왕비와 첩들 간에 치열한 그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로 좌우가 되죠. 비단 왕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들의 소망은 남편에게 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내로서의 그 인정을 받을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어느 날 나갔다가 합한 채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옵니다. 합한 채는 돌이 많은 곳에서 나는 식물로서 뿌리는 사람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잎은 종 모양을 하고 보라색 꽃을 피우면서 노란 딸기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마약 성분과 그리고 변비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합한채는 체험제, 즉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일명의 사랑의 사과라고도 불립니다. 잘 발견되지 않는 약초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헬이 언니에게 달려가서 그 합한채를 내게 주면은 내 남편을 오늘 언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단산한 더 이상 아기가 없던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줍니다. 레아는 합한채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놓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또 2명이나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남편과 함께 남편이 내가 나의 시녀를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보상을 나에게 해 주었다 하면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거하리로다 하는 의미의 둘째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를 너무나 사랑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만 빼고 시녀들도 아들을 둘씩 놓고 더구나 경쟁 상대인 언니는 이제 6명이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여인의 경쟁적 질투로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을 즈음에 어느덧 14년의 종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 참담한 그 처지에 있던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으셨도다 하며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더하리로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약속한 그 노동 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야곱의 나이 91세 때 얻은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처음 외산촌집에 도착해서 7년을 봉사하고 아내 라헬을 데리고 속히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던 그 야곱의 계획이 2배로 늘어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점검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세운 그 계획에 갑절의 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수고를 들여야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스턴에 와서 우리가 3년 계획으로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6년이 걸려야 그 단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갑절에 준한 이 노동과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여인이 경쟁하다시피 아들 낳기 그 프로젝트를 벌인 결과 야곱의 그 집을 짓는데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의 번창함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기둥 하나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은 후에 너가 안전하게 돌아오리라고 계시하신 것처럼 두 여인의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먼저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12아들을 낳게 하여서 하나님의 지파가 조직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나면은 먼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 가지를 안 한다고 하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애기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마에 땀이 나도록 노동하고 수고함으로써 그리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수고의 대가로 배우자와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결혼의 형태는 여러 형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경우와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또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 경쟁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또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형태가 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얻은 자식들의 이름에는 저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돌보고 아픔을 덮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울함을 풀고 또한 경쟁하고 복되고 기쁘고 보상받고 동거하고 또 더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함께해야 집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세울 그 자식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이곳 보스턴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자식들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열심입니까? 인내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 자식과 같은 귀한 제목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가 떠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수고의 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귀한 제목은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언제 준비되어야 하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에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4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미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자 이제 떠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들들로 인해 자손이 이제는 번창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와도 좋다고 하는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가 또한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이 많고 변개가 심한 그 외삼촌 라반을 14년 동안 지켜본 결과 틀림없이 자기 혼자서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을 그는 직시했던 것입니다. 집안을 세울 기초가 마련되자 야곱은 차라리 외삼촌에게 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내어달라고 했는 이 단어 샬르헤니는 해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종의 신세가 바로 자신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4장 6절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히브리인의 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때 그가 만약 주인이 붙여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은 처와 자식을 뭐 다 놔두고 자기 혼자 나와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야곱이 조심스럽게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삼촌을 섬겼으며 자신의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라반을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이 아니라 조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며 탄식을 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짐승을 친 결과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에도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나서는 그가 거하는 곳에 어디에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아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를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자신의 입으로 누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보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 시녀들로 인해서 마구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야곱과 함께 하는구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 품삯을 내가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10번이나 자기의 약속을 바꾼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야곱의 집을 세울 또 다른 제목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안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외삼촌의 모든 양과 염소를 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양과 염소 가운데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그리고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내 싹이 되고 점이 없고 그리고 얼룩이 지지 않고 흠이 없는 깨끗한 양과 염소는 외삼촌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양떼는 대부분이 흰색이고 염소는 앙갈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가 나오면은 그리고 검은 것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의 그 짐승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 양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또는 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야곱으로 봐서는 너무나 불리하고 라반으로 봐서는
얘가 정말 정신이 있나 할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라반은 그렇게 하자 하면서 점이 있고 아롱지고 그리고 검은 양을 따로 다 골라내어서 사흘 뛸 때는 먼 곳에다가 두고 자기 아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점이 없고 깨끗한 양과 염소를 내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동안 14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면서 면밀하게 봐왔던 것이 있습니다. 언제 새끼를 낳으면 튼튼한 새끼가 나오고, 또 그리고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를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아롱지게 만든 후에 그것을 보이면은 아롱진 새끼 그리고 얼룩이 점이 있는 새끼가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나시고 그리고 온갖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66년 맨델이 발표한 유전 법칙에는 보라색 꽃을 피우는 그 완두콩과 흰 꽃을 피우는 그 완두콩을 서로 교배를 하면은 1세대 때는 전부 우성인 보라색 꽃을 피우는 완두콩만 나온답니다. 그러나 2세대에 가면은 그 보라색 꽃의 완두콩 속에 열성인 인자가 들어 있어서 3대 1의 비율로 열성인 흰색 꽃을 피우는 완두콩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오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그 지방의 풍습과 기후 그리고 가축들이 자라는 환경을 다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흠없고 점없는 흰 염소와 흰 양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 인자와 더불어 주변의 환경에 의해 강하고 튼튼한 새끼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년에 2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염소와 양이기에 가을에 태어난 새끼는 봄에 태어난 새끼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함을 알고는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그때 교배할 시기에 따라서 이미 자신이 차지할 양과 염소를 구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암양은 수태했을 때 외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읽어내고는 그것을 내면 세계와 부합시켜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내는 힘, 곧 감응력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좋은 그 태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침내 건강한 그 얼룩이와 점박이 양과 염소 새끼가 무수히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맨델의 그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법칙보다도 무섭게 야곱의 몫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하자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부욕해 하는데 14년 동안 일했다면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는 6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6년 만에 모든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서 헌신하는 그런 긴 시간들은 우리에게 내 집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탁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라반과 같은 까다로운 사람을 붙이고 그리고 각절의 노동을 하게 하고 때로는 속임수로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이 세울 집은 어떤 집이기를 원합니까? 수고로운 노동을 불평하지 않고 애써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어떠한 시기와 미움, 질투, 경쟁심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내가 그 집을 지을 그런 귀한 제목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을 주실 그 집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나의 집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수고와 아픔과 그리고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모두 이기게 하시고 나의 집을 지을 제목들이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나의 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이 또한 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